자,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도요,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놓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책이 되지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뭐 100번을 읽은들, 그것도 뭐 사전 찾아가면서 주석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지 않고 100번을 본들, 모르는 건 100번 봐도 100번 보면 몰라요. 연구하면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뭐 모르는 거 100번 읽으면 뭘 압니까? 그죠?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지도를 찾아본다든지,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래놓고서는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해놓고 100번을 보면 그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100번 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5장입니다. 자, 이 5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두로왕 히람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왕. 원래 그 두로, 시돈, 요 두 개의 도시국가가 합해가지고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베니게는 영어로서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하면은 거기에 보면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파르타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개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나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두로라고 하는 데는,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두 도시가 연합해가지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왕 히람은 언제적서부터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했냐? 다윗왕 때서부터 히람왕하고는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왕이 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에 필요한 무슨 뭐 백향목이라든지 또는 성전 지을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 두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윗왕이 주변 나라를 막 점령을 하니까 두로왕도 이 다윗왕을 무시 못해가지고 마치 바로가 솔로몬 왕에게 아부 비슷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왕 때 이 두로왕이 다윗왕에게 굉장히 잘했거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로왕이 지금 누구와도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솔로몬하고도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세상의 이 왕들은요, 워낙에 이 걸출한 왕이 통치를 하다가 그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참 위기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워낙에 뛰어난 왕이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이 그만 못하다 보니까 그 왕이 죽고 나면 나라가 휘청하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떤 대왕, 훌륭한 왕이 딱 죽게 되면 주변에 그 대왕이 통치하던 때 식민지 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대왕이 죽었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왕인데 이 대왕인 다윗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 때 이 주변에서 전혀 반역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독립운동이 안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나이는 20세밖에 안 되는데 뭐 80이 넘은 노인이 하지도 못할 재판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쫙 해결하지를 않나. 그리고 그 나이는 어린데 그 백전노장 요압을 갖다가 처단하지 않나. 간신배 같은 시므이를 딱 처단하지 않나. 아주 하나하나씩 이 정치를 잘해가고 있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 같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어떤 주변에 있는 지금 뭐 시진핑이니 이런 사람들 다 물 먹이고 갖고 노는 게 북한의 김정은 아니겠냐고.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보다도 뛰어난 장성택 이런 사람도 그야말로 그냥 골로 보내고 그냥 딱 장악을 하고 그냥 뭐 쥐뿔도 가진 것도 없이 뭐 미사일 몇 방 가지고 갖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은 그거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조그만 나라에 그런 어떤 왕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정권을 딱 장악을 하고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딱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느 누구도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반역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솔로몬에게 잘 보일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가 보러 오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잘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이게 다 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신복을,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왜?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복을 딱 보내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솔로몬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답변으로 또 기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계속 사방에 적들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기다렸냐? 사방의 적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 발바닥 밑에 두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발바닥 밑에 두게 하신 이가 여호와라 말이죠. 다윗 때 이 일이 이루어졌고 솔로몬 때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방에 적이 없어지고요. 재앙도 없어지고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솔로몬 같은 왕이라면 히람 왕이 먼저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으면 그 답변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나라를 태평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은 히람 왕이 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기별을 하니까는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뭘 보여주느냐? 이 사방의 적들을 발밑에 두게 하신 이는 여호와다. 그리고 또 4절에 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다른 왕 같으면 내가 했다 이럴 텐데 이게 지금 솔로몬이 괜찮은 시절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이 다윗에게 16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일임은 분명하게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대로 그리고 다윗의 어떤 지목한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백향목을 좀 달라. 당신이 영을 내려서 백향목을 좀 달라. 우리가 알다시피 백향목은 수백 년에 걸쳐서 자라나는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든든하고 또 썩지를 않고. 자, 그래서 이 백향목을 달라. 자, 그런데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백향목을 벌목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일꾼들을 레바논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내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잘라서는 또 안 된다네. 또 잘라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면은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네.
자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해야지. 그래야 그 나무가 가장 효용성이 있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잘 몰라. 왜냐? 솔로몬 있는 나라에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없으니까. 근데 이 두로에는 백향목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는 원래 건축, 조선, 배 만드는 거, 이거에 아주 뛰어난 재주들이 있어가지고 백향목을 어떻게 다룰 줄을 다 알아. 그러니까 백향목도 필요하고 백향목을 다룰 줄 아는 기술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잘 지도해서 백향목을 잘 잘라서 제목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그러면 우리 종들이 너를 위해서, 솔로몬 너를 위해서 일해주니까 우리 일꾼들에게 돈 줘야지. 월급 이 정도는 줘야 돼. 하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얼마를 요구하든지 주겠다. 그리고 뭐냐? 우리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기술자가 없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 자, 이랬더니 히람왕은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 히람왕은 솔로몬에게 먼저 넌지시 연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나라가 워낙에 지금 강력한데 좀 잘 보여야 되겠는데 이러고서는 쓱 한번 찔러나 본다고 그냥 넌지시 아버지 일을 핑계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왕되고 축하한다 그랬더니 오히려 솔로몬이 자기네들한테 도와달라고 화친을 초하고 막 이렇게 계약을 맺자고 이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키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히람왕이 또 기별을 해서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 말씀을 듣고 내 백향목, 잣나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겠다. 9절에 보면 바다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대신에 당신이 나한테 해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일꾼들에 싹 주는 것은 물론이고 뭐냐 하면은 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라고 돼 있어요. 왜 이 두로왕은 식물을 달라고 했냐? 이 베니게는요, 거기 높은 산이 많아.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냥 바다야.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야지대가 없어가지고 식량이 참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주는 대신에 뭘 원한 거냐 하면 식량을 원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솔로몬과 이 두로왕 히람왕 사이에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상부상조하는 친목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왕과 솔로몬 왕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솔로몬은 이 백향목을 가져오고 성전 짓기 위해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수가 얼만큼이냐? 3만. 자, 근데 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3만 명의 일꾼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3만 명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3만 명은 백성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이 성전 짓고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져오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냥 일반 평민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냐? 솔로몬 입장에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막 그냥 징용하고 징집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14절. 이 3만 명의 일꾼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 3만 명을 가지고 한 달에 이 10,000명을 보내는 거예요. 10,000명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또 10,000명 보내고. 그럼 이 돌아온 사람은 집에서 몇 달 쉬냐? 2달 쉬어. 그래가지고 2달 쉬고 한 달 가서 일하고. 이래가지고 3만 명을 갖다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석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일반 일꾼들이 한 1년에 4번 정도 가겠나? 그러면 3, 40이니까 4번 정도 가겠네. 그죠? 넉 달 가서 일하고 몇 개월 쉬는 거냐면 1년에 넉 달 일하고 8개월 쉬는 거야. 여러분들 보고 무슨 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넉 달 일하고 8개월 쉬어라. 그러면 이거 참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그죠? 한 달 일하고 2달씩 쉬어라. 이런다면 얼마나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일 때는 이렇게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풍족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힌 게 아니라 일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이런 성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 16절에는 3만 가지고서는 또 일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보면 또 누가 있냐면 담꾼이 있고요. 돌 뜨는 자가 있어요. 이 담꾼과 돌 뜨는 자들은 뭐냐? 그야말로 나무를 낑낑 메고 날르는 사람들. 그리고 돌 같은 거 무거운 돌을 날르고 뭐 이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까 3만 명에 비해서 좀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담꾼이고 돌 뜨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솔로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노예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노예들 가운데서 이런 3만 명을 돕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3,016절, 3,300명.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이 히람왕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성전 짓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데 뭐 사람들을 억지로 괴롭히거나 착취한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참 이렇게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성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좀 내용을 살폈습니다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뭔가 좀 이 뒤에 부분하고 대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잠깐요. 우리 3장 한번 봅시다. 자, 3장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자, 우리 그 1장에 보시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1장,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3명의 대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누구였죠? 요압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시므이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뛰어 넘어가서요. 어디냐 하면은 자 11장에 봅시다. 11장. 자, 우리 아까 1장, 2장이 제일 앞부분이었죠. 11장은 제일 끝부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도 3명의 대적이 있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켰다?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했다? 대적이 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적이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 하닷이에요. 에돔이 여태까지는 식민지 국가로 조공받치며 지내다가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나라가 휘청휘청해지게 되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대적이 돼버렸어요. 또 누가 또 대적이 됐냐? 쭉 넘어가서 11장 23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 르손이에요. 근데 이 르손은 누구냐면 하닷 에셀 나오고 24절에 보면 다메섹이 나오고 그렇죠.
바로 이 나라가 뭐냐 하면은 이 하닷이 25절에 보면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르손은 아람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돔의 하닷, 또 아람 나라의 르손, 이 두 명의 대적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또 11장 26절에 보면 또 누가 대적이 되냐? 거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 왕을 뭐 했다? 대적하였으니.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11장 끝부분에 보면 하닷, 르손, 여로보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려고 할 때도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가 있었듯이 이 솔로몬이 망해갈 때도 대적이 있었는데 누구였냐? 르손, 하닷, 여로보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대적이 누구냐? 내부의 적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앞과 뒤는 대적, 3명의 대적, 3명의 대적,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대적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냐? 2장까지였어요. 그죠? 2장까지였어요. 그 다음에는 2장이 끝나고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3장 4절에 보면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자, 거기에 보게 되면은, 11장 9절에 보세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꽃배기로 모든 축복을 주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라 그랬는데 네가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쫄딱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네 세대에는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를 빼앗겠다. 다 빼앗지는 않고 일부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라는 얘기로 끝나요. 앞에서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축복. 근데 이번에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징계하겠다. 이러면서 앞과 뒤가 또 이렇게 대칭이 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주 짜임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이 기브온 산당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서부터는 창녀 두 여자의 재판 문제가 나왔죠. 자, 이 재판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랬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그 11장에 보시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어떤 식이 돼버렸냐. 솔로몬이 앞에는 이제 여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여자들의 얘기였는데 그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게 되었다. 이게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여자의 얘기가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10장에 보시게 되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로 시험코자 하여 이러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 솔로몬 왕이 아주 미천한 사람들, 아주 그 천한 신분의 사람들까지 만나서 그들의 사소한 어떤 이런 억울한 문제, 시시비비까지도 해결해주는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요, 부인만 하더라도 10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부인 신방하는데도 3년에 한 번 대신방 할까 말까입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귀족이든지 아니면 왕이든지 뭐 이렇게 시바 여왕이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이런 사람도 만나려면 너무 바빠. 그러니 이 솔로몬의 말년에는 아까 창세기, 솔로몬의 그 초창기 시절처럼 이런 창기의 문제, 그때 애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솔로몬이 재판해주고 시간 내고 이럴 여가가 있었을까요? 없지. 골라가면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계급이 높으냐. 또 얼마나 바리바리 싸갖고 왔냐. 이거에 의해서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일 때의 모습하고 나중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솔로몬의 앞에서의 얘기를 보게 되면 또 우리 히람 왕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히람 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10절에 보세요. 자 우리 솔로몬의 초창기 때는 9장 10절 제가 장수를 얘기 안 했네. 9장 10절 솔로몬하고 히람 왕 사이에 초창기에는 참 관계가 좋았어요. 히람 왕은 백향목을 주고 또 이 벌목 기술자들을 제공해주고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그리고 히람 왕이 내주는 그 일꾼들에게는 싹쓸 지불을 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꿈에도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 짓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집도 지었다? 자기 집, 왕궁도 지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다 지어놓고서는 어떻게 했냐?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제는 식량을 준 게 아니라 그동안에 히람 왕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 식량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뭘 줬냐? 갈릴리 땅의 성읍을 어떤 대가로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 의미심장해. 갈릴리.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시대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카멘씨 하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가 어느 지역이냐면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가장 못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달동네입니다. 근데 그 달동네에 학구방 같은 성읍 20개를 누구에게 준 거냐? 히람왕이 그렇게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도와준 대가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후진 동네에 후진 성읍 20개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히람왕에게. 그래서 이 히람왕에게 주니까 근데 반면에 히람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보면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무슨 소원? 온갖 소원. 그러니까 누구는 굉장히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히람은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다 들어줬어. 백향목 달래면 백향목 줘. 잣나무 달래면 잣나무 줘. 금 달래면 금 줘. 다 줬어요. 근데 반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을 줬다니까, 내가 그렇게 제공했으면 그에 걸맞는 거 줬겠지.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준 성읍을 보러 갔어요.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뭐 어쨌다? 눈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13절에 솔로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게 준 성읍들이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이러하냐?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이 히람왕이 하도 열불나가지고 그 갈릴리 20개의 성읍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불, 개불, 가불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가불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아주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야. 무가치한 성읍을 주었어요. 그러니 처음에 솔로몬은 히람왕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신의가 있고 뭐 히람왕이 이렇게 베풀면 거기에서 마땅히 갚는 이런 어떤 신실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뒷부분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샥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솔로몬의 두 얼굴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솔로몬, 그리고 또 9장도 보세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9장 1절, 기브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기브온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도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를 했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의 앞과 뒤가 다르다는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6장, 7장, 8장, 요 석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가 서로 대칭이 된다. 거꾸로 어떻게 대칭? 3명의 대적, 3명의 대적.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지혜 주시고, 이번에는 나타나셔서 네가 말씀을 어겼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자 창기 시바 여왕, 그 다음에 1000명의 부인들, 그 다음에 히람왕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접으면 대칭이 되는 이런 어떤 묘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앞과 뒤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 요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과 뒤가 서로 반대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이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1446년입니다. 1446년. 1446년인데 여기서는 480년 만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 1446년에 나와가지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6년, 7년 이쯤 됩니다. 966년. 그럼 정확하게 1446에서 480이 될 거예요. 그죠? 맞죠? 966, 1446. 그래서 요 480년 만에, 그러면 이 48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알다시피 480년 동안 있었던 일은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40년. 자, 그 다음에 광야 40년 끝난 다음에는 또 뭐랬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 했죠? 정복전쟁하고, 그 다음에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했죠? 땅 분배해서 각기 그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정착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세월이 또 한 33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사사시대가 한 330년 정도 되려나? 그리고 사사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왕으로 누굴 세우느냐 하면 사울왕을 세우죠? 그래서 이 사울왕의 통치 기간이 한 33년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누가 왕이 되냐?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요 4년,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언제냐면 BC 97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970년에 왕이 되어서 4년 동안 뭐 했냐? 아까 히람 왕에게 백향목 얻어오고, 뭐 돌들 다듬고 성전 짓기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돼서 나라의 시스템,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무슨 뭐 12관장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4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성전 준비하고, 성전 짓기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냐? 출애굽을 한 때로서부터 480년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필 솔로몬이 성전 짓기 시작하는 것을 출애굽 한 때서로부터 480년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출애굽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출애굽에서부터 480년이 지나서 비로소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약속을 맺냐?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출애굽을 해서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는 이 언약궤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녔어. 그러니 뭔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고 뭔가가 세틀다운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 세틀다운 되는 때가 언제냐?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한 곳에 퍼머넌틀리 있게 되는 그 장소가 지정되는 게 이게 바로 성전 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짐으로 이스라엘은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물론 이 48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우여곡절과 시간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였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왜? 그냥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란 말이지. 그것도 똑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답게 사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상에서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굳이 기준점이 출애굽 한때로부터 480년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게 되고 찾아왔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저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구나.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드디어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나라고 연결지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6장 2절에 보면 이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장이 60, 광이 20, 고가 30규빗이라 그랬어요. 이 규빗은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45cm 정도 돼요. 45cm. 그러니까 이 성전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규빗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미터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한 27.36. 그러니까 30m가 좀 안 돼. 그럼 30m면 뭐 별거 아니죠? 30m. 그 다음에 넓이가 9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쯤 될까? 한 5m 될래나요? 5m? 그럼 요거보다 하나 더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훨씬 더 커,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9.27 그리고 넓이가 9.12 높이가 한 13m, 14m가 좀 안 돼. 그러면 우리 김동석 장로님 로덴교회가 클까요? 이게 클까요? 어? 아니 로덴교회랑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성전은 아마 은혜하님 교회는 더 클 거고 나성하님 교회는 더 클 거고, 그죠? 요즘 있는 성전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성전보다 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뭐 솔로몬의 성전 하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딱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장소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락거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그매요. 그리고 지성소에 제사장만이 들락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요 근처까지만 오지 이렇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7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머지는 치수고 뭐는 어떻게 했는데 이건 지금 있지도 않고 존재도 안 하니까 이걸 굳이
몇 규빗은 무슨 의미고 이런 거 따지는 건 저는 너무 싫어하고 그건 별로 의미도 없고. 자,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 7절에 보면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로 재서 딱 맞게 이렇게 돌을 다듬는 것을 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정이 필요하고 끌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했냐? 돌 뜨는 곳에서 치석을 하고 다 해가지고 가져다 건축을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2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뭘 대지 말아라? 철기를 대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이 철로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인식되냐면 무기, 피 흘리는 무기로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 굉장히 이게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근데 무기로 사용되는 철로 된 것을 이렇게 대면 되느냐? 그래서 되도록 이 철기를 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에서 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철기의 연장 소리가 들리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전을 짓는 요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 짓는 것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되지 않도록 아주 적은 일 하나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경을 썼던 솔로몬이 나중에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12절.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들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만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내부도 열심히 잘 했는데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내부예요. 내부에 대한 게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백향목, 잣나무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히람 왕에게서.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성전 안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21절에 보게 되면 이 비록 조그마한 규모의 성전이지만 내부는 뭘로 다 장식이 되냐면 금, 정금 이런 것으로 장식이 되어지게 돼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겉보기에는 작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지만 속은 정금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흠모할 만한 곳 없고 사람에게 실험바 되었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속은 예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금과 같은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요, 37절에 보면 제4년,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까지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건 언제냐? 4년 12월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11년, 그러니까 7년 걸렸어요. 성전 짓는데 7년 됐을 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래서 7년 동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7장에 보게 되면 반면에 솔로몬이 뭘 건축했다? 자기의 궁을 건축했는데 몇 년 동안 건축했다? 하나님의 집은 7년, 자기 집은 13년.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서부터는 솔로몬이 조금씩 이제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이 6장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자기 궁 짓는 데까지는 뭐 이렇게 하자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의 얘기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요 한 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피긴 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3주 쉬고 그 다음 주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천리 멀리 타국 땅에서 굶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만큼 살게끔 하신 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올 때 그런 정말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왔는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나머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